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에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거룩과 정결.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5대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셨을까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간이 거룩하지 않거나 부정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나 벗개를 만지다 몸이 찢겨 죽은 웃사가 부정하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시내산의 접근 금지 구역에 침입한 자들에 대해 죽음의 경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거룩은 이렇게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정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지 정결하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정결은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결을 가로막는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과 부정의 구별법.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1장에 와서 지금까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동등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의 권한이 있지만 성막에 대한 문제와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바 사명에 따라 분배하여 일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각자 주신 재능에 맞게 일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아론은 백성들에게 정결에 대해 가르쳤을 것이고 정결과 부정에 대해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의 말씀을 토대로 학자들이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한 것은 위생적인 측면으로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의 제물로 쓰였던 것, 사나운 동물이나 사단을 상징했던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학자들의 구분일 뿐 부정한 동물로 여겨진 것 중에서도 성경에 좋은 예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를 사나워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해 보지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없습니다. 비교적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구별법은 생명과 죽음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되면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많은 부분들에서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사체를 먹거나 먹이를 피 흘려 죽이거나 전염병을 일으켜 죽음을 유발하거나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데 사용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을 때 성막 안에 있었던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시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송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한 시신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정결과 부정의 현대적 이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부정한 짐승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때까지만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짐승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의미한 싸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부정한 짐승이 없다고 못을 박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신약시대 이후로 음식에 있어서 정결과 부정은 폐기가 됩니다. 대신 늘 선에 힘쓰며 악한 모습을 따르지 않는 마음 자세로 정결과 부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정결함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과 정결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가 거룩과 정결할 수 없습니다. 거룩과 정결 규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마태복음 6장에서 8장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